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하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당신을 만남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작. 당신을 만남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굉장히 멋쩍어 하시면서 인사하시네요.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함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 가운데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보기를 간절히 원함은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 로마서를 가지고 성경 퀴즈 대회를 열었습니다. 본문을 가지고 문제를 냈는데요. 그 성경 퀴즈 대회에 이 성경 퀴즈 대회의 질문이 이와 같았다 그래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다들 그런데 성도님들이 공부를 안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질문에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고 어색한 공기만 한참 흐르게 된 겁니다. 결국 느닷없이 한 성도가 담대하게 손을 들고 정답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죠. 보고 싶은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맞는 대답일까요? 아니면 틀린 대답일까요? 성경을 근거로 하면은 틀린 대답인데요. 일반적으로는 맞는 대답이죠. 누군가를 보고 싶어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냥 보고 싶으니까 보고 싶은 거지. 가끔 어떤 성도님이 누가 보고 싶다 그러면 왜 보고 싶은데 묻잖아요. 묻긴 뭘 물어요. 그냥 보고 싶으니까 보고 싶은 거죠. 어느 누군가에게 이유가 없이 생각이 나고 아무 이유가 없이 보고 싶은 그 소중한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고요. 그런 사람이 우리 곁에 있는 만남의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아주 간절하게 로마의 성도들 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실상 이 내용은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2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기를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했다. 간절히 사모했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길을 간절히 구했다. 그가 그렇게 말하고요. 또 11절 말씀 보니까 간절히 너희 보기를 사모함은 원함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만나기를 그런 만남이 허락되기를 하나님께도 구하고 또 실제적으로 노력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표현을 보면서 궁금하게 되죠. 도대체 바울이 왜 그토록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 궁금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파악이 되는데요. 먼저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다시 세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11절을 봉독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하였다. 11절 말씀에 따르면 바울은 지금 자신이 받은 은사, 여기서 은사란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하는데요. 저 사람 참 카리스마 있어 할 때 그 카리스마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사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은사라는 이 헬라어 카리스마는요, 은혜라는 말 카리스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의 징표인 은사를 가지고 이 은사를 많은 이들에게 나타내고 또한 나누어 줌으로써 많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되기를 구하며 간절히 사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토록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자신이 가진 은혜, 자신이 받은 그 은사, 그걸 가지고 많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도와주고 싶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기 원했던 이유는 본문 말씀에 따르면 피차간 안위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차 안위를 얻으려고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해요. 12절 말씀에 이 안위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 들여다보면 쉼파라칼레오라는 말을 씁니다. 이 쉼파라칼레오는 위로나 격려 혹은 안위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 특별히 이 쉼파라칼레오에서 함께라는 의미를 뜻하는 쉼이라는 말을 띄어낸 뒤에 파라칼레오라는 이 말을 명사형으로 바꾸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가까이 가도록 돕는 자 이런 뜻인데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별칭으로서 우리에게는 보혜사라는 말로 우리에게 전해지죠. 그러니까 바울은 주후 54년여경 전에 이 네로가 즉위한 이래로 계속적으로 가중되는 극심한 박해 현장 속에서 로마의 성도들을 만날 때 그 현장 속에 믿음을 지켜가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서로에게 있어서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찾아와서 소위 성령의 어떤 스파크가 튀어서 서로가 크게 격려받고 위로받고 안위받게 될 것을 기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 그렇잖아요. 내가 신앙생활하기 좀 고단하고 어려울 때 나보다 더 힘든 환경 속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를 만나게 되면 위로를 받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런 일들을 이 사도 바울이 기대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상당히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진리인 기독신앙의 아주 중요한 명제 하나를 깨닫게 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관계, 즉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가실 때 무엇을 사용하실까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길을 걸어가다가 믿음이 갑자기 찾아오고 흔들리는 내 믿음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내 믿음이 굳게 세워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역사하시고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냥저냥 내가 가만히 앉아있다가 깨달아서 예수님 믿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주변에 먼저 믿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의 복음의 전파함을 통해서 더 나아가 어떤 이는 모태신앙으로서 신실한 부모 아래서 믿음을 권면받고 믿음을 도전받아 오늘의 신앙을 세워가는 거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바로 내 옆에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 찬양 부르다가 위로받고 혼자 말씀 보다가 격려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관계를 통하여서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순한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회적 종교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는 덧붙이기를 mere holiness라고 해서 단순한 개인적인 성결은 없고 social holiness, 그러니까 사회적 성결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가는 그 길은 혼자 깨닫고 혼자 득도하듯이 홀로 세워가는 길이 아니라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디트레이 보네퍼는 그래서 그의 책인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런 유명한 표현을 남기죠.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이용하신다. 네, 기가 막힌 통찰이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이용하신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역사된다는 거예요. 20세기 초에 윌리엄 조셉 시무어를 통해서 시작된 아주사가 오순절 운동으로 인해서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지대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소위 순복음 교회의 성령 은사 사역의 강화는 오늘 우리로 큰 오해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듭니다. 마치 하나님의 역사는 하늘로부터 오는 초월적인 황홀경 속에서 그 초이상적인 영적인 역사로부터 나타나고 경험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실 때에는 갑자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혹은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의 증언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갑자기 영적으로 임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진다. 우리가 그렇게 예상하고 기대합니다. 우리가 어떤 위로와 소망을 받을 때에도 갑자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배달되듯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증언과는 거리가 멀죠. 이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국한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위로와 피차간의 격려와 안위를 얻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바울이 이상적인 세계 속에서 영적인 어떤 특별한 차원이 다른 어떤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공급되는 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했다고 한다면 그는 내가 기도함으로 너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내가 기도했으니 성령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갈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죠? 자신이 간절히 가고자 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굳이 자신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성도가 성도를 만나서 그 거룩한 교제 속에서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피차간에 서로 위로받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정리했죠. 하나님은 교회, 즉 성도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신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 스스로가 홀로 득도하듯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하늘로부터 어떤 영적인 초월적 황홀경이 임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 우리 곁에 만나게 하신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게 세워지고 단단해지고 서로 격려받고 위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만남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헛된 만남은 없고요. 그리고 내가 그냥 저 사람 안 보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할 그런 어떤 가벼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셨다고 하면 그 만남 속에서 귀하게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도인 바울만 일방적으로 이 로마의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세요. 사도인 바울만 일방향적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쉼파라칼레오. 서로 피차간에 함께 안위를 얻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상호적인 역사, 서로 격려와 위로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의 그 사역의 디테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착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자잖아요. 제가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만나고 신방하고 사명을 감당하면 목사님은 일방향으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고 목사님은 맨날 소진되고 앉아 계신 성도들, 만난 성도들만 충전받고 위로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목회자는 얼마 가지 못해서 사명을 다 내려놓을 거예요. 아니면 번아웃돼서 사라져버릴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일은 성도의 교제 속에서요. 서로 간의 위로를 받고 서로 간에 격려하며 서로 간에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일방향의 역사로 어떤 한 개인이 누군가에게 영적인 힘을 불어넣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 이런 사고를 갖고 있으면 목회자는 건전하게 사역을 못해요. 성도들 위해 군림하게 될 것이고 그 교회는 이상한 양태를 띠게 될 거예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의 교제는 서로 힘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기억해야 돼요. 목회자도요. 성도와의 교제 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아요. 그래서 저도 신방 가고 성도들을 만나서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나면 저도 충전이 됩니다. 저도 얼마나 많이 격려받고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 좋아합니다. 가끔 뭐 신방 전화 부탁하면서 목사님 안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바쁘실까 봐 힘드실까 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목회자도 자꾸 성도들을 만나야지 신방할 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얻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만남 속에서 저도 위로를 받고 성도들도 충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부탁하세요. 구역장에게 말씀하세요. 신방이 필요하다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물며 제가 설교를 할 때도요. 목회자 혼자 소진하면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이따금씩 설교할 때 아멘을 크게 해주시면은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이래도 아멘을 크게 안 하세요. 물론 너무 세게 하면은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다음 단어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세게는 하지 마시고 아무튼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상호적인 거라는 거예요. 상호적인 거. 이는 또한 성도 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장만 구역원에게 안위와 위로와 격려를 주는 거예요.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계시면 곤란해요. 잘못된 거예요. 구역원도 구역장에게 안위와 위로와 격려를 주는 거예요. 아멘. 구역장이요. 신바람 나서 사명 감당하게 하는 그 힘은 담임 목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나오느냐? 구역원에게서 나와요. 구역원에게서. 못 믿으시겠으면 오늘 가시는 길에 구역장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사명 감당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목사님에게 안 나와요. 구역장은 구역원에게 힘을 얻어요. 카톡을 올렸는데 내 카톡을 씹지 않고
예쁜 이모티콘과 함께 답변도 잘 달아주고 수고하신다고 말 한마디 해주고 이러잖아요. 그럼 그 구역장은요 몇 년이고 신바람 나서 구역장 살면 잘 감당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1년도 버거운 거예요. 힘들어요. 우리가 우리의 사역과 모임과 만남 속에서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진리인 기독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일하실 때는 일방향의 격려와 일방향의 안위와 일방향의 위로는 없어요. 항상 서로 간의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물며 우리가 구제 사역을 할 때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 보세요. 아니면 뭐 단기 선교를 가서 정말 아주 어려운 지역에 가서 힘써서 봉사하고 돌아와 보세요. 힘을 쏟고 체력적으로는 소진했지만 돌아오는 길에 힘을 얻어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뭔가 생명력이 넘치게 된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바로 이런 방향에서 우리는 요 근래 성령 은사 사역 중 한 분야인 인카운터 사역의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인카운터가 뭔가 영어로 하면은 이제 원래 뜻은 맞닥뜨리다 뭐 이런 뜻인데요. 인카운터는 어떤 사역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만나도록 밀어넣는 것. 이것을 이제 인카운터 사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이 사역을 목사가 주도한다는 점인데 소위 이 사역은 포스트 인카운터 혹은 인카운터의 수순을 밟아서 일정한 훈련과 기간을 거친 뒤에 혹은 어떤 집회 시에 담임 목사가 혹은 은사자가 성도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에게 일방적으로 성령을 밀어 넣거나 그를 몰아세워서 하나님 앞에 맞닥뜨리게 하는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역은 너무나 황당한 사역이에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진리인 기독신앙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역의 과정은 상호 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진리인 기독신앙은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 신앙을 따르잖아요. 천주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철저히 사제주의예요. 사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을 다 독식합니다. 성도들은 은총이 없어요. 그럼 그 은총을 누구한테 받을 수 있어요? 사제한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라고 하는 이 예배 현장은 미사, 제사의 현장인데 은총을 독식한 사제가 성도들에게 은총을 나눠주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천주교는 오늘까지도 사제주의를 택합니다. 사제의 허락이 없으면 은총이 없어요. 은총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제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진리인 신앙이 이와 같아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믿는 기독신앙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여기 서 있는 저는 말씀을 맡아서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이고 여기 옆에 계신 우리 성가대원들은 찬양하는 제사장이고 우리 앉아 계신 성도들은 예배하는 제사장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확인하는 역사의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상호적인 거예요. 저도 은혜를 받고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 은혜를 받고 또 은혜의 찬양을 통해서 서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우리의 예배인 거죠. 성도에게 어떤 영적인 우월한 개인인 목회자나 혹은 은사자가 성령을 불어 넣어주듯 사역하는 것 혹은 그를 막 몰아세움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다고 여기는 것 이것은 결코 성경적인 역사가 아니고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만 로마의 성도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고요. 바울은 무슨 영적인 효력이 소진되는 양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당, 그러니까 무속신앙에 가깝습니다. 12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12절 시작.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네.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간에 서로 간에 안위를 위로를 힘을 평안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인 기독신앙은 바울로 인하여서 로마의 성도들이 믿음이 세워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바울도 로마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위로와 격려를 받아 그의 신앙이 든든히 세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서로와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 그리고 교제 속에서 격려받고 위로받으며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는 사역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만남, 관계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도가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게 복이에요. 예. 목회자도 좋은 성도들 만나는 게 복이에요. 성도들도 좋은 목회자 만나는 게 복이에요. 이럴 땐 좀 아멘을 좀 세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는가? 예. 내 믿음을 견고케 하는 대상이고 나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데 유익하기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정한 그 사람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공동체 속에서 만나게 허락하신 거예요. 실상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불교 용어 중에서 타생지연이라는 말이 있죠.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예, 들어보셨죠? 이게 불교 용어예요. 불교의 정신 속에서 생이 한 번 되돌아가는 것. 불교는 윤회설이니까요. 이 생이 한 번 돌아가는 것을 한 겁이라고 하는데 이 지금의 삶 속에서 옷깃을 스치는 인연이 발생하려면 500겁의 인생 속에서 긴밀한 만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물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네. 우상 종교니까 말도 안 되는 사상인데요. 하물며 우상의 종교도 그렇게 한 개인이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이 기적과 같은 일임을 말하고 있어요. 한 이공계생이요, 모든 수학을 다 동원해서 지구에서 두 사람이 만날 확률을 계산했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저렇게 나왔어요. 답이 저기 몇 분의 몇이에요? 읽으실 수 있는 분은 빨리 좀 읽어주세요. 제가 읽다가 지쳐가지고 안 돼가지고 못 읽겠더라고요. 계산이 안 되죠. 우리는 지금 우상의 정신으로나 수학적으로나 도저히 표현이 안 되는 확률로 지금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과 생업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진리인 기독신앙은 바로 이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고 답변합니다. 내가 그냥저냥 저 사람 만난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 의미 없이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어떤 우연하게 그냥저냥 우리가 가정 이루고 직장과 생업이 이루어지고 교회 현장 속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고백한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인생에 그가 도움이 되기에 그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만남이 허락됐다는 것은 그래서 기적이에요. 안타깝게도요, 성서 신학자들에 따르면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이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쓴 뒤에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소천하기까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주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죠. 바울은 그토록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했지만, 그렇게 간절하게 애를 써서 그들에게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고 그로 인하여서 신앙 안에서 위로받고 안위를 받게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역사예요. 기적이고 은혜고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관계를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보면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만남이 기적입니다. 시작. 당신의 만남이 기적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네, 좀 더 이렇게 마음을 담으시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남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과 생업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만나게 하신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경험 하나가 있어요. 아주 찰나의 만남이라도 성도는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제가 이 말을 할 때마다 제 경험 하나를 늘 떠올립니다. 제가 2014년도에요. 강도사 고시를 봤어요.
실상 그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장년부가 뭐 30명도 안 됐기 때문에 정말 죽기 살기로 목회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담임 전도사 시절에 그런데 학업과 그리고 목회를 병행해야 되니까요. 이게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보통 목회학 석사 과정이 130학점을 6학기에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학기에 21학점에서 24학점 정도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를 다 가야 돼요. 그런데 목회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냐면 월요일 하루를 잡아서요. 아침 9시까지 학교를 가서 오후 10시까지 쉬는 시간 없이 풀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날들에 이제 채플이 있어서 채플을 안 가면 성경 필사를 해서 내야 돼요.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든데 다행히도 제가 목회를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짬이 날 때마다 제 취미가 성경 필사였어요. 그래서 성경 필사한 거 한 학기 내내 필사하다가 그거 뜯어서 내고 그리고 월요일 하루에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수업 듣고 이렇게 하면서 목회를 한 거예요. 지금 같으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삶이 아무리 고단해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버티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제 어떻게 졸업은 잘했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총회에서 강도사 고시를 봐야 된대요. 근데 이제 사실 통합 측은 강도사가 없거든요. 전임 전도사 2년 하고 나면 목사 고시를 바로 보게 돼 있는데 총회에서 강도사 고시를 봐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또 강도사 고시 봐야 된다는 사실에 좀 당황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대신교단은 한 30%에서 한 40% 정도 떨어뜨려서 합격률이 60에서 한 70%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공부하고 잘 따라가면 웬만하면 떨어지지 않아요. 사실 우리 지금 배동렬 전도사님께서 강도사 고시 준비 중이에요. 6월 12일에 보는데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합신교단은 강도사 고시 합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한 30% 이하로 뽑아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신데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다음 주에 주보에 올릴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목회 환경이 좀 어렵다 보니까 목회만 해서 주변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강도사 고시를 봐야 되는데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아는 대로만 잘 준비해가지고 고시장에 갔습니다. 힘들게 막 고시를 보고 나왔는데 점심시간이 됐어요. 밥을 먹고 총회 건물 앞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하나 사서 총회 건물 앞에 많은 전도사님들과 함께 커피 마시면서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고시를 보러 온 전도사님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와글와글 모여 있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저 끝에서 느닷없이 체구가 정말 작고 정말 딱 보기에도 꼬장꼬장하게 생긴 목사님 한 분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하여간 저보다 키가 작으셨어요. 거의 사개오급이셨는데 근데 아무튼 이분이 좀 작으니까요. 그 많은 전도사님들, 특별히 뭐 덩치 좋은 전도사님들이 쓱쓱 보면서 이 인파를 헤치고 오는 이 목사님한테 자리만 살짝 비켜주고 인사도 안 하고 모른 척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분이 아마도 체구가 좀 작으니까 전도사님들이 약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쓱 보고 그냥 지나치고 길만 살짝 열어주고 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제 눈에 확 띄었어요. 키 작은 사람 마음은 키 작은 사람이 안다고. 그래서 갑자기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이 왔냐? 저분을 위해서 내가 인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가시는데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90도로. 그랬더니 아무도 인사 안 하는데 저 혼자 인사하니까 정말 거의 한 100여 명 모여 있었거든요. 저 혼자 인사하니까 그분이 쓱 보더니 그냥 들어가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때 고시 논문 지도 담당이었어요. 얼마나 깐깐한지 그 논문에서 그때 당일에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그때 알았죠. 키 작은 사람들은 뭔가 성격적인 문제가 있다. 저를 포함해가지고. 제 앞에서 우수수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전사님들 막 벌벌 떠는 거예요. 논문 잘못 쓴 사람. 그때 당시 논문 주제가 교회 세습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이제 피력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 30페이지로 써서 내야 되는데 이 목사님과 주제가 다르면 다 떨어져요. 첫 번째로. 논문을 또 쓰는데 규격을 안 맞게 썼으면 다 떨어져요.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떨어진 게 뭐냐? 표지가 없으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제 차례가 됐는데요. 제가 논문 뭐 내용은 잘 썼는데 정보가 제가 없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표지를 안 해갔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딱 써서 제 표지 없는 거 보고 저 얼굴을 딱 보더니 제가 아까 인사 잘했잖아요. 갑자기 표정이 탁 풀어지시면서 뒤에 있는 절전 테이프 하나를 저한테 딱 던져줘요. 그러면서
가서 표지 붙여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가가지고 표지 한 장 뽑아가지고 검은색 그 절전 테이프로 이 표지 만들어서 붙여가지고 냈어요. 붙었어요. 제 뒤에는 다 저 보고 똑같이 절전 테이프 붙여가지고 제 뒤부터는 다 붙었어요. 그렇게 해서 표지 없는 분들도. 제가 인사 잘한 거 하나 때문에 논문 패스된 사람이에요. 그때 패스 안 됐으면 지금 배동료 전사님이랑 같이 공부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기가 막히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면 지나가는 만남도 성도에게는 그냥이 없다. 그냥이 없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에요. 우리의 만남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 만남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훗날 이것이 어떤 결과로 우리에게 결실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도 개그맨으로 활동하시다가 일찍이 은퇴하셔서 20년 이상 장애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김정식 목사님 만나 뵙고 왔습니다. 참 감사한 만남이었어요. 많은 걸 깨달았고 많은 걸 느꼈고 정말 이제 선명하게 어떤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만남도 제가 한 11년 전쯤에 어느 목사님의 입당 예배를 갔다가 그 목사님이 저에게 제가 그때 당시에 대신교단이다 보니까 어떤 다른 대신교단 목사님을 소개시켜 줬는데 제가 그분하고 이제 관계를 잘 맺었거든요. 그분이 누군가 하냐면 작은교회 살리기 연합대표이신 이창호 목사님이에요. 이창호 목사님과 김정식 목사님은 이제 형 동생 아는 사이고 이러다 보니까 11년 만에 이런 좋은 목사님을 소개받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11년 전의 인연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 곁에 가정이든 직장과 생업이든 아니면 교회이든 간에 나에게 신앙의 동역자, 믿음의 멘토, 함께 길을 걸어가는 성도 동반자가 있다면 그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바울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만나고 싶었지만 만나지 못했던 그의 삶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지금 누군가를 주님이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만남을 통하여서 피차 간의 격려와 위로와 그리고 놀라운 안위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만남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설교 서두의 말로 되돌아가 봅니다. 보고 싶은 데는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보기를 간절히 서로 원할 만큼 서로의 만남과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성도의 인생에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 속에서 서로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피차간 위로와 격려와 안위를 누리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관계를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그 만남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만나게 하신 그 관계를 통해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길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시는 만남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으로 간구하며 또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합니다. 사랑의 종소리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만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 서로의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피차 간의 위로와 또한 격려와 안위와 힘을 얻는 거룩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에 환히 비춰주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아멘.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님,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들이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님, 오 주 우리 맘의 새 빛이 어둠 밝게 하시오. 아멘 아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아멘.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들이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들이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기에
주님의 작정과 계획과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지금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과 생업에서, 삶의 자리와 수많은 또 주님의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으니 그 만남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그 만남 속에서 서로의 믿음이 견고하여지며 피차간에 위로받고 격려받으며 힘과 안위를 얻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만남의 복이 충만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며 도전받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계획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심으로써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의 직장과 승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성도들을 만나 교제합니다.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서로 간에 아버지 거룩한 만남을 통해서 서로의 믿음이 세워지고 아버지 서로가 비참한 위로받고 격려와 아버지 안위와 힘을 얻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서로를 향한 감사와 경탄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 관계를 통하여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우리의 부모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지며 우리의 배우자들 때문에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생업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서로 간 만남으로 인하여 믿음이 도전되고 선한 영역이 주고받아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간에 서로 아버지 안위를 얻고 비차간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음으로 신앙이 견고하게 되는 든든히 세워져가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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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만남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만남의 복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간절히 보기를 사모했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의 만남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며 서로 간에 피차간 격려받고 위로받으며 안위와 힘을 얻을 것임을 그는 기대하고 주님 안에서 소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만남도 이와 같은 동일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배우자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게 되고 우리의 직장과 생업과 주님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만남 속에서 서로 간에 피차간 위로를 받으며 격려를 받으며 힘과 안위를 얻는 놀라운 만남의 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만남의 복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간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의 현장이 우리의 만남의 자리가 되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 그의 가정과 생업 위에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눈과 같이 지켜 보호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하심이 바울과 같이 우리의 만남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만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